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신약성경으로 123면에 있습니다. 이제 앞에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글씨가 좀 작긴 작죠?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1994년 9월 18일. 원래 내일이 딱 생일입니다. 내일 저희가 모일 수 없으니까 3차 주로 저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 우리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이제 딴 날을 1994년 9월 18일이 아니라 다른 날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2007년 12월 20일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일 수 있어요. 2007년 12월 20일. 무슨 날이냐면,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날이죠. 제 목사, 친구죠. 제 친구가 37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망한 날이 2007년 12월 20일입니다. 폐암이었어요, 폐암. 37의 나이였습니다. 아내가 있었고요. 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아들 정말 끔찍히 사랑했는데 그런 이 가족을 놔두고 이 땅에서 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그때 돌아갔습니다. 친한 친구이고요. 또 같이 목회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좀 멍했죠. 멍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감이 안 오시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보험을 든 거였어요. 제 친구가 이 암에 걸렸을 때 보험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보험 들면 좋은데 어때요? 보험 낼 돈이 없으니까 못 든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가 이 37에 36세 폐암을 딱 1년 투병하고 이 땅에 이제 삶을 마무리했는데 병이 나니까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렇죠? 인천 성모병원에 있다가 또 이 교수가 다른 데 가면서 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 치료받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보험 들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돈을 다 어때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넣어서 치료 받았지만 치료 다 해서 좋은 결과 없이 그리고 1년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이 정신 차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보험을 든 거죠. 물론 저도 여유가 없었지만 이것은 내가 들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은 왜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대학교 이 전공이 경영학과입니다. 보험론도 배웠어요. 보험론. 그때 벌써 한 30년 지났지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험이란 미래에 발생 가능할 수 있는 그 사건, 사고를 지금 함께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아, 이게 보험이구나. 미래에 발생 가능한,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건을 어때요? 지금 함께 내가 대비하는 거죠. 근데 이 보험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하니까, 물론 우리나라 운전보험은 우리 강제적으로 되는 거지만 어찌되었건, 나에게는 그런 사건과 뭐 사고, 화재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나에게는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인생을 살면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확실한가요? 정말 이런 일은 나에게 발생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 친구도요. 정말 건강했어요. 고향이 어디냐면 우리 그 강화도 있잖아요. 배 타고 한 30분 가면 주문도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본인도 어부였어요. 우리 어부들 정말 몸 좋습니다.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건강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이제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그 육류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생선 많이 먹고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요. 또 목사니까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교회 집, 교회 집.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건강을 잘 챙기던 어떻게 보면 아마 본인이 그렇게 건강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담배도 안 피는 그 친구가 36세 폐암에 걸려가지고 37에 소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에는 이런 사건이 없을 거야. 이런 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2007년도에 보험 들고요. 2008년도에 재밌는 사건은 아니죠.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 사택으로 이제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요즘 보일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보일러에 물보충 있잖아요, 물보충이요. 근데 이제 이 물보충 램프가 들어와가지고, 보일러실에 물을 보충하러 딱 갔는데, 마침 그때가 단수예요, 단수. 수도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를 돌리니까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단수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잠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레버를 안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뭐 체육대회가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보일러실이요. 하수구가 냄새가 많이 나서 하수구 또물 빠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체육대회하고 저녁 6시쯤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난리가 났죠. 단수가 끊겨가지고 물이 나와가지고요. 보일러실 넘쳐가지고 뭐 저희 집을 비롯해가지고 밑에 집 가지고 물이 이제 이 침수가 돼가지고 밑에 집 안방으로 이 물이 이 안방에서 이제 물이 밑에 집 이제 이 침대로 뚝뚝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밑에 집 아주머니는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아주머니가 매트리스를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이거 내가 얘기 안 할 건데 그래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때요? 저희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물어줬습니다. 83만 원인가? 20년 전에 좀 비싼 거 썼어요. 그래서 83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사가지고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험 들었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보험회사 연락하니까 3만 원 자기부담금하고 80만 원 돌려주더라고요. 1년 전에 든 보험 때문에. 저희 가정에 그런 사건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어때요? 계속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그런 사건, 그런 질병, 그런 문제 내 삶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을 안 드시면서 보험료 내는 거 내가 차곡차곡 저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병 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병원 지출하면 되지 뭐 굳이 보험 들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모아놓은 돈으로 보험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돈 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질병이 발생하면은요, 엄청난 병이 드는 거죠. 저도 올 4월 달에, 5월이죠. 이 4월 달에 안면밥이 발생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 병원에 2번 입원했을 때, 이 나온 병원비가 600만 원, 600만 원. 보험이 600만 원 보장해 줬습니다. 600만 원이면은요, 10년치 보험료예요. 10년치 보험료. 이제 60개월치, 60개월치, 그러니까 5년치, 그렇죠. 5년치 보험료, 5년치. 그런 일들이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는 보험 안 들고, 내가 모아가지고 나중에 대비할 거야. 하지만 돈을 모을 수도 없고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모은 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어때요? 보험을 들면 유익하죠. 우리가 보험을 들지 못하는 이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보험을 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보험료 냈는데 나는 뭐 보장도 한 번도 못 받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자동차 보험이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 들고요. 사고 나는 해가 많습니까? 안 나는 해가 많아요? 안 나는 해가 많죠. 그럼 어때요? 몇십만 원 딱 내는데 아깝잖아요. 야, 내가 뭐 80만 원, 90만 원, 70만 원 냈는데 올해 사고도 하나도 안 났어. 물론 그 다음에 조금 깎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도 어때요? 몇십만 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보험료 내고요. 사고가 없었을 때 1년 동안 무사고였다. 사고가 없었다.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나가지고 몸 다치면 그것이 뭐 보험료 받아가지고 병원 치료하고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어때요? 사고 나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보험료 냈으니까 1년 동안 뭐예요? 보험료 안 냈으면 운전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혹시 사고 날까 봐. 근데 보험료 내니까 어때요? 사고 나면 안 되지만 조금 더 덜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우리가 낼 필요들이 있다는 거죠. 뭐 제가 이 보험회사 영업사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아주 중요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고구려 백제에 신라도 없었습니다. 우리 고조선 시대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쭉 읽어드렸지만 우리 말씀을 계속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부자가 나오죠. 그렇죠?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고 향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거지가 있어요. 이름은 나사로.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이상한 것을 봐야 돼요. 부자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지가 이름이 소개돼요.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부자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거지는 그 이름까지 소개됩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습니다.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이 집이 없고 또 먹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먹을 것을 얻었냐면 부자가 이 부자니까 얼마나 성에 먹을 것이 많았겠어요. 먹다가 먹을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먹다가 떨어지는 음식 있잖아요. 그 떨어진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음식을 먹고서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어요? 부자는 그 거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식을 줬으면 그렇게 떨어진 음식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 앞에 살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인데 이 부자는요. 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는요. 부자의 상에서 뭐가 떨어지면 달려가서 그것을 주워 먹는 거죠. 또 이 거지 나서로는요.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비참한 모습이죠. 그 상 밑에서 그 떨어진 음식을 먹을 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부병을 핥았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거지가 죽었죠. 부자도 죽었습니다.
인생에 반전은 없어요. 거지는 거지로 살다가 죽었고요. 부자는요, 부자로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반전이 발생합니다. 이 거지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에 나와 있죠. 22절과. 이 아브라함의 품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고 심판자신 하나님의 품. 그러니까 부자는 거지는 어디 간 거예요? 천국에 갔습니다. 반면에 부자는요, 23절에 음부에, 지옥에 가게 된 거죠. 그 지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잠시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그 혀에 닿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거지는 천국에 가고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왜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거지니까 천국 가고 부자니까 지옥 간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거지는 천국에 가고요,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 보험으로 보면 이 부자는 보험을 들지 않은 거죠. 무슨 보험이요? 천국 보험. 천국을 보장해주는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험을 보면은요, 보험은요, 보장이 높을수록 뭐가 세요? 보험료가 세죠, 그렇죠? 보장을 잘 해주면 보험료가 센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뭐 보장을 많이 해주면 보험료 많이 했는데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돈 많은 부자는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험료 낼 수 있는데 보험 안 드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드는 거니까. 문제는 이 거지 나사로죠. 아니 거지 나사로는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면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엄청난 천국 보험료를 냈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 거지가 그 천국 보험에 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험은 또 뭐가 중요해요? 약관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천국 보험의 약관은 뭐예요? 이 성경책, 성경책. 이 약관을 통해서 본 보험료도 나오고요. 어떻게 내야 될지도 다 나오고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부자는 뭐예요? 부자가 천국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 약관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 우리 29절, 30절, 31절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줘가지고 우리 그들로 하여금 이 약관 읽고 하나님 믿고 우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성경이거든요. 너도 그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지옥에 왔고, 그리고 너의 형제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면 어때요? 그 약관대로 보험을 들고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고 해서 그들이 가는 것 아니야. 오직 이 약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나사로도 그러잖아요. 나사로도 천국에 갔는데 누군가 죽은 자가 살아와가지고 이야기하고 간 게 아니라 그는 성경을 읽고요, 천국 보험을 들고 천국에 간 것인 거죠. 그러면서 부자는요, 이 약관, 이 보험에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는요, 이 천국 보험, 이 약관을 읽은 거죠. 약관을 읽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 나오죠. 뭐예요? 천국 보험료가 천국을 보장하는데 무료라는 겁니다. 그 대신 뭐예요? 하나? 자격은 있어야 돼요. 자격. 어떤 자격이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가 많냐 정냐가 아니에요. 죄가 있냐 없느냐. 아주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죠? 여기서 죄는요, 감옥에 가는 죄가 아닙니다. 세상 형법이 아니에요. 나쁜 모든 것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죠. 거짓말하는 것도 죄죠. 또
남을 돕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니까. 선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그러고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은요, 보험료가 무료인데 가입을 하면 되는데 이 자격이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때요?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가입했을까? 이 약관에 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값, 그 형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누군가 대신 받으면은요,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집사님께 1000만 원 빚졌습니다. 네, 안 갚았어요. 네, 우리 집사님이 대신 갚아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닌 거죠. 그렇죠? 다른 분이 갚아줬으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이 청구보험 가입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 대신 우리 죄로 해서 받을 그 형벌인 그 이 죽음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약관에 약속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뭐예요? 보험에 가입시켜 주신다는 거죠. 천국에 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나서로는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거죠. 보험료가 무료인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뭐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성경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 나사로도 뭐예요? 그 사실을 믿고요. 보험료 없이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지혜가 좀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천국 보험에 가입하는 게 옳은가요?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천국 보험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부자처럼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으면은요, 그때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험도요, 사고 난 다음에 가입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고 나기 전에 가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그런 사고는 없어. 그런 질병은 없어. 없어. 라고 생각하고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천국이 있으면은요, 지옥이 있으면, 심판이 있으면은요, 그때는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래,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이제 믿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없는데 후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끝나는 건데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만약에 보험료가 있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보험 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못 드는 겁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보험 다 들죠. 없으니까 못 드는 건데 천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국 보험 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험료를 많이 부르면 그것 때문에 못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보험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무엇이요? 내가 받을 그 죄악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내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의 보험에 가입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요. 천국 보험에 보험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받으려면 돈 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보험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기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면 돈에 대한 문제거든요. 교회 가면 내 돈을 다 사람들이 다 긁어낼 거야.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른 교회는요,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보험료 없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헌금을 내긴 합니다. 왜 헌금을 내요? 구원받기 위해 내는 건 아니죠.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증거하는 일꾼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고요. 이 교회도 우리 만들고 유지하고 전기 요금도 내야 되고요. 수도 요금도 내야 되고 거긴 다 뭐예요? 우리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헌금을 내고 교회를 유지하면서 또 어려운 또 도와주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돈들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런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헌금을 낼지 할 때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내게 하면 거기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낼 때 어떻게 해요? 헌금 안 걷습니다. 들어올 때 내고 싶은 분이 내시는. 들어올 때. 그리고 꼭 어떻게 헌금을 내길 원해요?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내기를 원합니다. 봉투에 헌금을 내면 뭐가 좋아요? 내가 1억을 내건 내가 1,000원을 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봉투를 쓰지 않고 그냥 헌금을 내면은요 보이잖아요. 얼마 내는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것,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봉투에 넣으니까 얼마를 넣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그 봉투에 뭘 적지 않아요? 이름을 적지 않아요. 그래야지 누가 얼마 내는지 모르잖아요. 저도요, 사람이니까 헌금 많이 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더 예뻐 보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으면 누가 헌금을 내는지, 누가 얼마 내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가 너무나 이 교회 다니는 것을 돈이랑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보험료는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되 우리가 무기명으로 내 이름 밝히지 아니하고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내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분수에 맞게 헌금을 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는요 오늘 새로운 분들이 좀 계시는데 오늘 새로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그대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오시더라도 이 모습, 이 대형교회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료 내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요. 어느 교회 가시건 우리 천국에 가는 그런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좀 약간 말씀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도 있어요. 왜냐면요, 보험은 뭐예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천국은요, 저는요, 어때요? 확실한 사건이 가능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요, 해마다 12월 달이 되어지면은요, 제 친구 묘지에 갑니다. 올해로 16년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가서 벌초도 하고요. 꽃도 놓고 기도하고 옵니다. 왜 갈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것이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뭔가 이야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천국을 믿고 내가 나중에 그 주권하늘에 갈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내가 그 친구의 묘지에 가지 않으면 내가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면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내가 그 친구 잘 섬긴다, 뭐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죽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면은요. 내가 그것을 안 믿는 거죠. 지난주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유신 권사님 우리 이 괴산에 있는 허구원에 다녀왔어요. 작년 7월 달에 소천하셨어. 갔다 왔어요. 왜요? 눈도장 찍으러 간 겁니다. 나중에 권사님 천국에서 만날 거거든요. 만날 건데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럼 어때요? 제가 미안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법리 없이요,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만나서 우리 2023년 9월 17일 날 함께 예배했던 우리 모두입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